구약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 첫째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구약 앞에서 소위 추잡고 더럽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다 들추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추잡고 더럽다는 것은 나 일부러 더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부 권세, 외부 권세.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이 율법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도 네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인식하라 이 말이죠.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놓여있지 풀어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네가 인식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 민족하고 이스라엘 차이점이다며. 이방 민족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 잘난 맛을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널리 터지잖아요. 얻어맞잖아요. 얻어맞는다고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쪽은 얻어맞기 때문에 때리는 게 무엇으로 때리고 왜 때리냐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 하면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에 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왜 못 들어가느냐를 보여줘요. 약속의 땅에. 특히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한다고 프랭카드 걸어놓고는 주께서는 못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유도합니다. 그 율법과 더불어서 특히 광야에서 그 모세와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옥 같아요. 사는 게. 그러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계속 치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율법 문제가 그건 관심도 없고 본인이 죽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뭐고 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상대하기 싫고 모세 당신을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광야가 이 뭐냐, 이 죽음의 환경입니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 광야나 죽음의 환경 속에서 일부러 그 고백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순수한 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성도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세팅이에요. 특별 세팅. 이방인들, 지옥 간 사람한테는 이런 특별한 세팅을, 무대 장치를 안 해줘요. 성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무대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대 장치는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안 돼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정육면체 공간에서 정육면체 공간에 사각형 공간에 육면체 사각형 위도 사각형 위도 옆에도 사각형 공간에 예수님을 가다 놓는 거예요. 일종의 용광로 속에 또는 고문실에 일부러 가다 놓는데 예수님을 가다 놓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해서 광야 안에 가둬놨어요. 광야에 왜 가둬놓는가? 고문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고문하느냐? 악마가 나타나서 고문을 했죠. 악마가, 사탄이 예수를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문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인다가 아니에요. 그 고문 내용은 이겁니다. 살려줄게 이 양반아 이거예요. 살려줄게 이 양반아. 왜 금식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니까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잖아. 이 사탄이 있잖아. 사탄을 보고 이야기하지 마. 이 착한 우리가 있잖아.
살려줄게. 돈 줄게. 떡 줄게. 인기 줄게. 뭘 더 원해? 같이 살아. 같이 살자. 살기 위해 있는 이 공간에서 살아야지. 왜 자꾸 죽을 생각만 하느냐? 이게 사탄의 음성이었어요. 뱀의 음성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탄의 말을 왜 안 듣지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반항합니까? 곱게 순응하지 않고 살면 되는데, 살아서 메시아 활동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갇혀있는 공간에서 인간은 왜 몸 빠져나오는가? 내부적으로 이미 사탄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의 수수성을 예수님이 통해서 죄의 수수성, 따라서 죄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그 순수한 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되지가 못하는 형편, 이 광야, 이게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통하고 불신자한테는 이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있게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죠. 응답 누가 해주겠습니까? 사탄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상시간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사탄은요, 인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불안 요소, 다시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까지 사탄 쪽은 이미 해결책을 인간에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탄한테는 완벽해요. 완벽한 죄기, 사탄이 완벽한, 순수하고 완벽한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신학 공부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순수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불안하겠죠. 거기에 대한 사탄의 준비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불안하지 죽으면 안 불안하다 이 얘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불안하지 죽게 되면 죽은 게 뭐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나오는 서양 철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주장한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아직 죽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 없다. 죽고 난 뒤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고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그대로, 불교가 이제 사탄의 종교니까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죽을 때 왜 불안하냐? 라고 질문을 죽을 때 불안하다고 하지 말고, 죽을 때 아쉽고 아까운 것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사탄 쪽에서.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공들여 애썼는데 인간이 죽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스크래치 났죠. 죽을 때 뭔가 대단하게 죽으면 좀 이렇게 보상되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잘났는데 죽을 때 만약에 아무도 안 찾아오고 이래 하면 또 서서한 기운, 거기에 대해서 또 사탄이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멋진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멋진 장례식. 이 멋진 장례식을, 고인이 되면 멋진 장례식을 모르죠. 그래서 사탄이 준비한 것은 당신이 죽기 전에 멋진 장례식을 그려보는 것조차도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게 멋진 장례식. 내 죽고다가는 이렇게 해라. 장례식. 이 멋진 장례식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목장도, 수목장도 있어요. 바람상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수목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다장도 있어요. 바다장.
요새 무슨 장이 있느냐 하면 하늘장이 있어요. 하늘장. 하늘장은 내 죽고 난 뒤에 뼈를 헬륨 풍선에 해가지고 공중에 몇 미터 올랐을 때 공중에서 뿌리 뿌는 거예요. 예, 딱 하고 하면 하늘장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은 예, 이 장이 있어요. 예, 드라이버 스루 스루장. 드라이버 스루장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났을 때 친구들이 안 오면 안 돼. 덥다고 나이 덥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오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구 돈 받는 돈 받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상주가 이거 창문에 여기 앉아 있으면 하객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한 번 돈 내고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드라이버 수부장, 예,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죽을 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무슨 묘지 친구예요. 죽기 전에 묘지 친구 개 모아가지고 예, 같이 묘지 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예, 죽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친구, 예, 사자성어로 묘지 친구.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관광버스 장례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관광버스 타고 그 후손들이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장면을,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구 좋아한다면 관광버스 타고 아버지 육을 싣고 야구장에 한 바퀴 돌고 가는. 골프 좋아한다면 골프장 가고. 이게 원칙은 뭐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는 아무 고통이 없는데 죽기 전에 이제 문제니까 여기에 돈 좀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문제점이, 이런 악마 속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인간은, 악마가 자신만만한 게 있어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이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밥이 없고 죽을 때까지 밥이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마는 자신만만하게 선악과 따먹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게임에 나섰어요. 무슨 게임이냐? 인간은 이미 내 밥이다. 선악체제,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년 죽으려 했던 그것에 죽으리라는 빼고 뭐를 집었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삽입시키면 그 삽입된 그 지식은 인간 힘으로 그것을 못 벗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거는 나를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나쁜 존재로 볼 것인가가, 이게 선언적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부터 있던 바탕을 차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로서는 자신만만한 방어책이 뭐냐면, 인간은 교회를 다니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어떤 게 인간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주께서는 바뀌지 않는 걸 뭐로 바꾸겠습니까? 이제 바뀌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간을 바꿔버려요. 그거는 인간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요소를 거기다가 삽입시키면 그때부터 인간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나는 뭐다? 나는 그동안 악마 속에서 나는 무엇이다가 돼요. 무엇이다 되는데, 바뀌게 되면 나는 뭔지 모르겠다가 돼요. 나는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가 아까 이야기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데 주님 앞에서 나는 규정할 드디어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 같은 거 상대하지 마시고 떠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나라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치매 현상이죠. 치매 현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멍청하게 붕 떴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이다. 왜?
자기 행함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했대, 나는 잘했지 라는 말을 굳이 붙이기 싫어요. 요걸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떤 낯설게서, 지난 낯설게서는 뭐냐, 나에게서 내가 서서히 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뼈하고 살이 붙어야 나은 줄 알았는데 살을 벗겨내니까 남아있는 건 뭐냐, 이것은 도저히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뼈가 남아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고, 요셉은 그걸 박수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시잘데기 없는 의미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시잘데기 없는, 아무 쓸모없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짝도 없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살았어, 이걸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떼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힘으로 이걸 떼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 힘으로 떼낼 수가 없을 때 주께서는 이걸 떼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어떻게 떼내는지, 저 떼내는 작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할 때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예를 한번 예시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을 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 하면, 남자는 출입 금지다,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다. 남자는 출입 금지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는 여기서 스톱이 되고 여자만 이리로 갈 수 있겠죠. 여자. 근데 이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 뭐냐, 여자는 출입 금지다.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남는 것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거룩,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니까 결국 천국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한하게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건졌고, 하나님 내가 이삭을 건졌고, 하나님 내가 야곱을 건지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 말이가,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질 때 원칙, 그 원칙을 실현에 실제로 옮기는 하나님이다. 이삭을 할 때 실제로 옮기는 하나님이다. 야곱을 할 때 실제로 야곱의 원칙을 그냥 밀어붙이는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관여할 때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면 이래야 돼요. 뭐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이 원칙을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브라함도 천국, 이삭도 천국, 야곱도 천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굴 봤느냐 하면,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던 걸 봤지요.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오케이, 됐습니다. 예, 이게 천국입니다. 뭐 더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 준정 앉아서 제가 초막셋을 질 테니까 같이 사합시다,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모든 원칙이 없었어요. 있는 것에서 천국 가고 산 데서 천국 간다, 이 원칙만 생각하지 없음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고,
심지어 죽어야 산다는 이 원칙도 베드로는 지금 빼먹고 있어요. 빼먹고 있다고. 다시 양전분리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없다. 근데 학자들이 실험하면서 이걸 뭘 집어넣냐 하면 이걸 집어넣어요. 중간에다가 어른은 통과 못한다. 어른은 통과 못한다. 이랬어요. 어른 통과. 갑자기 남자, 여자 나오다가 중간에다가 어른은 통과 못한다 하면, 자, 남자로 시작했죠? 했는데, 그럼 여자들은 오겠죠? 근데 이게 어른은 통과 못하니까 누굽니까? 여자아이만 통과하죠. 쭉 내려오다가 여자는 통과 못한다 하면, 결국은 인간은 예상하기를 아무도 통과 못하다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아이. 이 예하가 물리학자들이 어디에 사용할 때 하느냐 하면 파동이냐 입자냐 그 이야기할 때 파동과 입자, 파동인 동시에 입자가 중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할 때 인간의 이성과 뭐 오디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이 자연세계, 미시세계의 특징이다 설명하면서 이 대목을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서로 다른 매개 변수가 작용하고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이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매개 변수. 서로 다른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뭐예요? 변하게 하는 조건을 매개 변수로 합니다. 주께서 매개 변수를 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를 하거든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으로 있나? 있습니다. 있는 건 통과 못해. 천국이 뭔가? 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산 것은 통과 못해. 이게 천국의 매개 변수거든요. 매개 변수다 이 말이죠. 그럼 아무도 통과 못하죠. 근데 여기에 예상 밖의 매개 변수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통과 못해. 이 매개수를 딱 설치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하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분이 천국에 도착을 해버려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가 돼버리면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선악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남이 모든 인간이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갈 만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 타고났거든요. 악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걸러낸다고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다고 어기기 때문에 죽인다.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천국 못 온다. 모든 게 본인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천국 못 온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두 개죠. 한 개 더 못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어떤 매개 변수든 인간들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죠. 그런데 매개 변수 그 자체가 매개 변수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개 변수가 통과 못하는 우리 인간이 매개 변수에 자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창조의 기능에 의해서 없는 데서 새롭게 피조물이 만든다면 그거는 천국에 도달한 천국 백성이 되죠. 이걸 사용한다니까. 보통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는 플러스 따로 있고 전기는 마이너스 따로 있다. 전기는 플러스 따로 있고 마이너스 따로 있다. 맞죠?
그죠? 플러스.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자석. 예. 자석은 N극과 S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다. 맞죠? 예. N극 S가 아무리 잘라봐도 또다시 N극 S 생기잖아요. N극 S기, 이거는 붙어 있다. 이게 맥스웰 방정식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3번, 4번이 S는 4개인데 3번, 4번이 뭐냐 하면 자기 장으로 인하여 전류가 생긴다. 이게 3번이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 장이 생긴다. 네. 이게 4번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따로 있는데 이거는 따로 떼지 않지요. 이 전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것을 N극이 나와서 S는 나왔던 것을 도로 자기에게 품는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플러스는 전기를 발산하고 마이너스는 원을 끌어모은다. 응집시킨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3번, 4번에 가면 그 자기장이 전류를 발생시키고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켜버리면 이 두 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따로 전기와 자기가 똑같아가 되어버려요. 똑같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물리학자들은 이 자연에 대해서 신비를 느낍니다. 어떻게 여기 그 똑같이 파동과 입자가 똑같아. 이게 어떻게 똑같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납득이. 결국 인간 세계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알고 애쓰면 애쓸수록 인간은 점점 어떤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솜이불을 이게 솜이불에다가 누비죠. 솜이불 누벼가지고 위에 천을 할 때 천이 하고 솜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이걸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거는 바늘질 하는데 바늘 일하여 솜이 엉켜버렸어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천이고 어디 솜인지 천인지 구분 안 돼가 막 솜이 천받고 막 튀 나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구원받고자 몸을 칠수록 이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란 난감 아무 대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인간이 내가 내 구원에 개입하면 개입을 해서 더 일이 뭔지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또 꼬여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것도 잘 살고 구원받는 것도 챙기고 두 개의 그 변수를 내가 스스로 통합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살아줄 때 복 받고 죽어서는 어디 가고? 예, 천국 가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네 개 변수가 우리 중심으로는 통합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만 이게 모든 전개가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살려고 애쓰는 자체가 본인의 구원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고로 돌아가잖아요. 예, 너무나 그 결과가 더욱더 참담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영이 나가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그냥 도저히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난감해요. 예상치도 않는 적들이 와서 우리를 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일부 어겼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민수기 25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10대의 머물러 백성들이
거기 이제 이방신의 여자 제사장들하고 이제 간음을 했다니 간음을 하니까 그게 구절에 그 연병이 전염병이 펴졌는데 죽은 자가 얼마냐 하면 24,000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세요. 예, 간음을 우상을 섬겨도 죽고 우상 안 섬기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희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민수기 보면서 사도행전 수행 보면서 이거는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 이게 뭐 이게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졌다고 생각 안 듭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고 앞에는 홍해가 되고 이 지태양나라잖아요. 여기서 무슨 탈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탈출구가 없다는 게 매개 변수라고 생각 안 들어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탈출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구원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순교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도 베드로도 했잖아요. 입자의 종류에 보존 또는 보손이라고 하는데 보손, 보손 입자가 있고 보손 입자가 있고 페르미온, 페르미온 입자가 있는데 아주 제일 작은 입자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한 바퀴 미치면 보존되고 두 바퀴 미치면 페르미온 되고요. 그게 이게 양자 물리학에 보면 뭐냐 하면 스피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 원상태 되는 거 내가 순교하면 구원다면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바퀴 돌면 나는 다시 구원될 수 있다는 그건 아이디어 있잖아요. 근데 미친 데다 다음 더 미쳐야 돼요. 이게 스피이 2분의 1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 번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다면 구원됩니까? 아니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미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쳐보자.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자. 그 자체를. 더 뒤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내가 여기는 지옥이고 전 천국인데 천국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따르면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 하면 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매개 변수가 나를 부인하면 구원될 수 있다고 그걸로 마감시키는 인간이 자기 구원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된다. 그런데 주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을 부인해보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부인이 됩니까? 부인 마누라다는 그게 돼요. 네가 죽으면 살리라 할 때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 죽은 의사도 했잖아요. 대한국인 찍어가지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너를 죽이봐라. 이게 됩니까? 그건 안 죽은 의사 봤어요. 무슨 산모니까 써도 안 되겠다. 그건 뭐 죽은 데서 죽은 것을 또 죽여라.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인간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뭐 하고자 할 때 이미 인간은 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죄 없으신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3장. 지금 해결책이 지금 요한복음 7장인데 그거 좀 일단 말씀드리고 3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장에 보면 12절에
11절, 3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전실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인가? 예수님 말이죠.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데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야기한 것을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사는 인간이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애써봤자 그거는 말짱 뭡니까?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소용없는 짓을 오늘 교회가 이야기한다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누구세요 당신? 당신이 누군데 말씀대로 살아? 누군데 말씀대로 사냐 이 말이죠.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말을 땅은 어떤 특징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본 소속이 땅에 소속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이야기를 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 확정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속해 있잖아요. 니고데모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니고데모 보고.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됐죠. 니고데모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문한 이유는 성령을 언급했기 때문에 성령.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나 할 때 여기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매개 변수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은 믿지 뭐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안 믿을 필요 없지. 믿지. 믿는데 이미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믿지 않으면서 나온 가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어둠에 속히기 때문에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야 진짜 믿음이라는 게 그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19절, 18절, 20절,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말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매개체로 누굴 사용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일을 자기가 회수한다 이래. 자기의 일을 벌려놓고 그걸 도로 회수하는데 그 통로 역할로서 인간을 사용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매개 변수는 뭐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매개 변수를 동원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오직 예수님의 하신 일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된다. 예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 자, 그렇다면 아까 미라 나왔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시고 그 다음에 40절과 41절을 또 따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딱 또 명령하셔요. 또 매개변수를 인간이 지을 수 없는 매개변수를 또 던져요. 조건을 던지는 조건을. 그럼 우리는 넙죽 받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다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지. 성령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건 에스겔 52장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아이고, 이 갈수록 성경 기절 다 틀리고 그래요. 이거 또 왜 맞노? 성전에 47장에 물이 나온 게 그 대목입니다. 초막절 행사할 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로암 물가에서 떠가지고 그 이벤트를 벌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이 이벤트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래 나오겠죠. 당연히. 자기 살궁이 챙기니까. 39절에 이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대목이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어떤 경우에만 오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경우에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을 받을 때.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모독하고 누가 해방했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이고 나도 육신이니까 우리 막가자.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영광을 인간의 수준의 같은 영광 수준으로 치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에게서 아버지께서 떼놓으시라 하는 거예요. 매개 조건을 걸으시고 그 조건의 성취에 대해서 인간이 손타지 못하도록 짜로내가지고 그 조건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다시 성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광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인간은 뭐 한계에서의 영광이죠. 못하죠.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는다? 예수님 홀로 받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온다면 이미 성령 받았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인간 속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매개 조건, 매개 변수, 매개 조건이 그 사람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조건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조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거부당하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건 조건이 안 돼. 야, 주님 조건이 아닙니다. 지 혼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건 인간들이 그 말씀을 오해해서, 야,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하면 되겠지. 그건 바리새인들이 매일 고단 중간중간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거. 이거 뚫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이 한 것을 오늘 교회도 하잖아요. 부족하다, 맨날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데 니는 뭐하고 있냐. 이게 바로 같은 인간끼리 영광 게임, 영광 시합, 영광 받는 시합 벌리고 있는 환경 아닙니까? 자, 이럴 때 40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광 아직 받지 못했다. 고짐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40절.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혹은 이거는 참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혹은 그리스도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느냐 이랬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턱 던지니까 반응 따라서 두 부류가 발생됩니다. 두 부류가 생겨요. 예수님 선지자 맞다. 아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 어둠의 출신이겠는가 하고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는가 이런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계기가 돼요. 끄집어내는 계기. 이거는 성도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성도가 되려면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다 나와야 돼요. 햄 있죠. 이거 깔려 나오는 햄, 알라리 햄 비싼 소세지 있죠. 소세지. 그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다 내장 끄집어내듯이 창자 끄집어내듯이 다 말씀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계속 안 나오면
주님은 요거까지 해놓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 쳐주세요. 이래 해가지고 자기 그 영광 또 챙기는데 또, 예, 또 생각이 또 거기 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나타났으면 저는, 예, 이 합격이다 좀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활용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내 것을 이 정도 해서 내 것 괜찮은데 자꾸 내 것 그 따로 챙기려는 의도가 계속해서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인간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뭘 보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이 대목이, 예, 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대목을 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조건이 인간들로 인하여 마치 하나는 반대편에 속한 것으로 오인된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내가 원하는 세계의 적대 세계, 이단이죠. 적대 세계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 그러면 나 살려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게 아까 내부 권세, 외부 권세 때문에 도망치기 바빠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게 내한테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소새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회개를 해. 중간에 이 회개 말고 회개 감사 회개. 항상 이게 정산을 해요. 이만큼 믿었는데 가면서 보자. 그동안 예수님한테 얻어먹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거. 예수님 얻어먹는 빵 있잖아요. 빵하고 두개 먹었지. 뭐 있지? 계속 무슨 생각? 자신의 의를 챙기려는 의도를 인간은 중지하지 않습니다. 중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탈락이잖아요 라는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오죠. 그런데 그게 뭐냐? 인간이 못하는데 주께서 하시는 게 뭐냐?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아까 매개도수를 2개를 설정한 거죠. 자기를 부인한 것을 부인해버리는 방법.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하여 나를 부인했습니다. 그걸 한번 엎어볼래? 그 엎어보면 뭐가 되느냐? 주여, 저를 마음껏 갖고 노소서. 시기든 밥이든 내 마음대로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천천히 뭘 모르겠으면 2자로 뭐라 했습니까? 그게 뭐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려 죽어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가 그 말을 들은 형제가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게 중간에 주님의 개입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런 설교하다니 은혜는 안 받아. 진짜 나쁘다. 예, 요걸 덮어보세요. 난 모르겠어. 나 소리만 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 결국은 뭐냐? 주의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내가 뭐 아무 한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나는 쓰레기 되고 그 결과를 두고서 상대방은 굉장히 기뻐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쪼다대고 쓰레기 된 거죠.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참 내 혼자 재밌는 거.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예? 에스겔 33장 7절, 예,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수꾼. 예, 감시자죠. 감시자. 이게 이웃 사랑과 이꼴 됩니까? 이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꼴 되게 했어요. 이웃 사랑 하면 형제라서 살 갖다 주고 뭐 위로해주고 아픕니까? 이게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길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이것이 최고의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사랑. 네. 남 사랑하지 말고 니 꼴하지 마. 니가 지킬 거라 잘해라. 어? 주제롭게 남 사랑하지 말고 니 속에 니가 주님한테 다루어지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같은 교인 죽거나 드라이버 스루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또 노래 또 가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가수 노래죠. 내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예. 난 주께서 십자가만 할 뿐이다. 나는 십자가만 바랄 뿐이다. 그게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6장 3절. 예. 요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6장 4절, 갈라디아 6장 4절 다 같이 찾아보시고 시작 끝나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6장 4절. 갈라디아서 신약에 있습니다. 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제 아시겠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남사랑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거기서 시선 떼지 말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쓰레기를 용서해 주시고 전부 계신 십자가만 자랑한 것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